어느 날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와 형이 비방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결혼은 축복받을 만한 일이고 결혼을 했으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누이와 형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희한하죠? 축복받을 만한 결혼을 통해서 비방을 하다니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 모세의 결혼과 또 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 이 비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형과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 아론이 비방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 결혼이 문제를 삼을 만한 결혼의 어떤 요소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그러면 모세가 왜 이 결혼을 통해 축복과 축하를 받지 못하고 비방을 받는가, 도대체 이 혼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이 모세가 이 결혼 때문에 비방을 받았다면 모세의 결혼 상대자인,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스 여자, 이 여인의 정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전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구스 여인을, 모세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죠. 십보라라고 불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인과 모세의 원래 아내인 십보라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라는 이 지역을 십보라의 고향인 미디안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할 때 이 구산이 바로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디안 지역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 부인이었던 십보라의 고향이 미디안임을 감안할 때 이 구스 여인은 곧 십보라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십보라와 혼인을 한 것은 벌써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 한참 전의 혼인을 이제 와서야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애초에 십보라가 처음 등장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됐어야 하는데, 왜 새롭게 이제 와서 한참 뒤에 또 십보라와의 혼인이 문제가 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구스 여인이 십보라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 구스 여인의 정체에 관한 견해 중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스 여인을 그냥 아름다운 여자, 그냥 예쁜 여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부의 역본이 실제로 이 구스 여인을 예쁜 여인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는 십보라와의 어떤 결별이 있었든지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십보라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사별을 하게 됐든지 간에 십보라와의 어떤 결별 이후에 모세가 그냥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혼인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거룩한 선지자요 지도자인 모세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단순히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한다? 이것도 이상해 보입니다. 아마 이 예쁜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견해는 이 구스 여인에서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의 지역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 여인은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의 좀 피부가 더 까만 여인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삼을 만한 거리는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이 결혼을 이해하고 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네가 어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지금 혼인하고 있는 이 구스 여인이 비록 에티오피아의 좀 피부가 다른 여인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 여인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어도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족들이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애굽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 라합 혹은 룻도 분명히 이방 여인이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구스 여인이 비록 피부가 다른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언약 공동체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여인이라면 사실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삼을 만한 거리를 제공해 준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또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혼인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비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죠? 네가 왜 피부색이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네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혹은 그 여인이 비록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덕스럽지 않지 않겠느냐?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느냐? 라고 비방을 하면 괜찮은데 이 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방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혼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평상시에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평상시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만을 모세의 혼인이라는 이 어떤 사건,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실제로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이거죠. 그러면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보면서 좀 질투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자신들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와만 대면하여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나도 지도자급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도 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 얼마든지 나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대면하며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모세만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는 자꾸 뒤로 빠지게 만드시는가 하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야, 지금 너의 그 결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왜?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여인이 비록 피부색은 달라도 언약 공동체의 회원인데 문제가 될 거 없지 않아? 아니 그래도 보는 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누님, 형님, 나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혼인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혼인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결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혼인입니다. 그래서 했을 뿐입니다. 경솔하게 결혼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요소가 될 만한 것을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보고 결정한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옳거니 너 오늘 잘 걸렸다 이겁니다. 그렇지, 너 말 잘했다. 야, 이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결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너하고만 말씀하셔? 나하고는 말씀 안 하셔?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들어. 너만 하나님과 교제해? 나도 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문제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별로 납득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만 오케이 사인을 내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셔?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바보들이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힌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지금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혼인을 계기로 문제를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절을 보시면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합니다. 하나님, 모세하고만 말씀하십니까? 모세만 당신의 음성 듣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해. 온유함으로 따지면 모세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이보다 온유한 사람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왠지 동문서답 같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성품,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대답이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할 때 우리말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해서요, 비천하고 억압되어 있는 노예 상태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힘에 의해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아니고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계속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비춰보면 모세는 뭔가 항변할 능력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타개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또 이 단어가 신약으로 건너가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또 쓰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합니다. 여기서 또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그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맹수, 길길이 날뛰는 야생의 맹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길이 날뛰는 맹수, 길길이 날뛰는 이 야생의 짐승이 조련사의 손에 길들여져서 가만히 조련사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의미에 비추어서 모세의 성품과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 이 사람도 얼마든지 막 그 억울한 비방에 대해서 화낼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또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모세의 성품, 즉 온유함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어떤 얌전한 것, 말 없는 것, 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길길이 날뛸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고 얼마든지 펄쩍펄쩍 뛸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탁 묶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가만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얌전히 그 주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지상에서 모세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생각의 어떠함,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떠함,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안 할 수 있는 사람,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니고 나는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끔 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시고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라 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길길이 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따를 자가 없는 최고의 순종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진짜 이 온유함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셨는지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조롱당하실 때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로마 병정들을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 있으시죠? 아니 뭐 까짓 거 로마 병정쯤입니까? 그러나 안 하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모멸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성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면서 하신 말씀,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야. 모세만큼 내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 모세만큼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손에 길들여진 사람 없어. 지금 너희는 그것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진짜 온유함을 그의 삶으로 또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뛰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막 진노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어도 진노하지 마십시오.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어도 백성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퍼붓지는 마시라고 하나님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비방 때문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아론이 모세에게 청합니다. 11절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니까 모세가 13절에 기도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아유 쌤통이다 너 잘 걸렸다 잘 됐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미리암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실로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아닌 우리의 야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앞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죠. 또 그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나를 앞세우고자 하시는데 나는 천천적으로 그런 타입이 못 된다고, 나는 그렇게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어떤 분노와 화로 인해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막 분노와 화를 막 퍼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 이런 실수를 우리도 많이 범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기질이 어떠하고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고 우리의 재능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질은 아니고 내 타입은 아니고 내 성향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내 기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 성향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그 고민과 기도 끝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또 예배의 문을 닫고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멀어져서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경히 여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위험이 있을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늘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범죄할 만한 순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만한 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탁탁 찌르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내 뜻보다 나의 마음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이런 장면 보셨죠? 아프리카에 이렇게 넓은 그 탁 트인 수평선이 보이는 초원에 막 이렇게 우람한 덩치에 막 갈기를 이렇게 휘날리는 숫사자가 먹이를 이렇게 막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막 이렇게 포효하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맹수가, 그 사자가 두 손 두 발을 가만히 이렇게 모으고 얌전히 머리 숙이고 눈도 바닥으로 이렇게 쫙 깔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어색하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련사가 앞에 있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얌전히 이렇게 추구리고 있고 움츠리고 있는 거 별로 보기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맹수, 들끓는 야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 그런 삶,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